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저는 지난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13장 4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절에서 계속 제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다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만 계속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저를 이 말씀에 계속 멈추게 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하지 않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보내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막으신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빌립 아시죠? 빌립이 광야로 갈 때 그 광야로 갈 때도 주의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또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13장 4절에서도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때는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때로는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이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만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이 세상에 또한 이 교회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냐?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성령행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베드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면 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전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각자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또한 오해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책,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중요한 관심은 뭐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성령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성령님의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지금 찾아온 이 영감과 이 느낌과 이 생각, 이 체험은 과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인가? 이거를 여러분 구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많은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오해가 되는 것은 뭐냐?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떤 임하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고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면 아주 강렬한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반면에 기도할 때 아무 느낌이 없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뭔가 강하게 임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그 강렬함을 또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체험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러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강렬한 체험과 감정이 동반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차분하고 조용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체험의 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일관성이 있느냐, 방향이 일관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냐,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체험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성령의 뜻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태도는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할 때가 많고,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각각 1,000만 원씩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면.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일, 그것이 종종 한국 교회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제가 부탁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성령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제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는데 이 총회의 안건은 뭐였냐면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엔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의 대상인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맞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고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것을 오랜 시간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되니까 반대하던 그 성도들도 그 이후에 모두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통의 과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강제하고 혼자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결과도 좋고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뭡니까? 크고 넓고 편한 길, 안전한 길, 높은 길,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쉽고 편한 길, 좋은 성공의 길, 좋은 결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놀라운 방언이 터지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더 큰 핍박을 받았고 많은 순교를 당할만 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왜 이런 핍박을 받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성도들이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광야와 그 십자가의 길을 잘 통과하면 결국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것이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왜곡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인도라는 말로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제가 상담했던 이야기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오래 한 20년 전이니까 어느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차를 주리라.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차를 주리라.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이 너무 놀라웠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막 확신이 들더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차를 계약했대. 36개월로.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지금 사실 차를 살 형편이 아니야. 그래서 6개월, 7개월째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차를 주겠다.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나의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차 빨리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강들하게 나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나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요 목사님 성령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사업이에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더라나 순종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되고야 말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건데요. 인간이 나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시편 46편 10절을 자꾸 인용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보세요, 목사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언뜻 보면 겸손한 신앙 같지만 잘 보면 실제로 보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뭐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앞서고 하나님에게 뜻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자꾸 그냥 그렇게 자기 일방적으로 가니까 제발 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산만하게 막 뛰어놀고 막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 원래 가만히 있는 애한테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면 그게 좋은 말일까요? 적절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신뢰한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벗어나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영성은 뭐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된 것이다.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성령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더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성을 갖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오해와 왜곡들을 다 걷어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봤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이르셨어요. 성령께서 이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또 회의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너무 분명하고 강력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누군가와 그 은혜를, 그 메시지를 나눠야 돼요. 이것이 맞는지 나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영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배우자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음의 배우자라면 여러분 혼자 그것을 강렬하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되고, 믿음의 배우자와 여보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한번 당신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고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같이 나눠야 돼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이든지 아니면 셀 리더든지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꼭 오셔서 영적 지도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일 때 그때 확신하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나누시고 소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지성적이지 않다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반지성적이지 않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말씀은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고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현대 교회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현재 있는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다 이주했냐면 피지섬으로 이주했어요. 피지섬. 어딘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목사라는 그분이 막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섬이 보이더래. 근데 그게 피지섬이래. 그 피지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팔아고 피지섬으로 갔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피지섬으로 갈 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그러더래요. 아브라함 이게 무슨 말일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혼하고 그 집을 나오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천지 문제로 상담하던 남편분이 계셨는데 아내분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니 그 신천지 공동생활하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소장이 날라오더래. 이혼하자고. 재산 분할하자고. 그 떠난 그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반지성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우리 유기원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 눈 똑바로 보세요. 병원을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병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매일 여기 나와서 40일 작정 기도하시고 병원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유기원 집사.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반지성적인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반지성주의로 빠져요. 자,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왜 성령님이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을까? 유독
아니 이미 교회 지도자로서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와 사울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들은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고향 구브로가 고향이고,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 그래서 이들은 이미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가 능통합니다. 이방인들과 소통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보신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람어만 할 줄 알지 헬라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가래요? 구브로로 가래요. 구브로는 어디라고 했어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면 바나바와 친인척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특별히 이 구브로는요 유대 회당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그 지역에서.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회당을 돌게만 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성령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살라미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살라미에서 누굴 만나요? 요한을 만나잖아요. 이 요한이 이제 이 전도 여행에 같이 따라 나서는 그런 동역자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반지성적입니까?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된 그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보다 누가 들어도 합당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상식적인,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더 앞서 있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의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더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사실 많이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라기보다 저도 완벽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듣고 그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사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기도하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성도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여러분 보시면서 저 목사는 신통치가 않다. 영빨이 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서운해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업을 접으라 하시고 저 사업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쪽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그게 영빨이 있어 보이고 그게 뭔가 더 신통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선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공동체, 순종. 여러분 이 네 개의 그림을 한번 마음에 잘 한번 이렇게 새겨서 한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들었어. 강렬해, 너무 강렬해, 너무 놀라운 체험이야. 막 눈물도 나고 막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신학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건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그 들은 음성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검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거기서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잘 결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랑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같이 오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빌딩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죠? 막 땅도 보러 다니고 막 경매 물건도 우리가 보러 다니고 막 우리가 이곳으로 간다, 뭐 이쪽으로 간다, 막 그래서 우리가 막 구역회도 하고 임원회도 하고 막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그 모든 걸 다 막으셨죠, 그죠? 그래 이곳을 오히려 더 확장하고 이 전체 우리가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을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야, 안 가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안 가길 잘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의 인생을 쫙 보세요. 여러분이 막 계획하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모두 고백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은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2026년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